끝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제발 이거 집어던지지 마라. 집어던지지 말고 이것으로 감싸줘라. 여러분이 병원에서 신생아를 얻었는데 신생아를 쌓아주어야 할 포대기를 집어던진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어떤 엄마도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 바들바들 떨 때에 맨몸으로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감싸합니다. 근데 마귀는 지금도 여러 부모님들에게, 멘토님들에게,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거 버리라고, 집어던지라고. 네 인생은 그 애들 때문에 힘들고 피곤할 거라고. 미국의 한 주, 위스콘신주라고 하는 주에서요, 한 사람이 법정에 서서 형벌을 받았어요. 123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그건 종신형보다 더 무서운 거죠. 왜 123년형을 살았냐고요? 고양이 5마리를 죽였기 때문에. 고양이 5마리 죽인 것 때문에 123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2주간 후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기가 빽빽거리고 울고 잠도 안 자고 화가 나가지고 아기를 창문을 열고 밑에 있는 거대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려서 죽었어요. 같은 법정에서 자기 아기를 죽인 이 아줌마에게 몇 년형을 먹였을까요? 2년 반, 30개월 징역을 먹였어요. 사람 하나가치가 고양이 5마리보다 그렇게 쌉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애들은 귀찮고 성가시고 돈 쓰고 골치 썩이고 짐이다. 세계가 이렇게 기아 문제,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고통당하는 것은 마치 애들이 태어나서인 것처럼 속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가정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이 속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역사를 망가뜨리는 가장 쉽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어린 싹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아이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넣어서 나일강 악어밥이 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감싸고 보호해야 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책임을 집어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이십니다. 아이는 짐이 아니란다. 아이는 보배란다. 아이는 책임이 아니고 아이는 너희의 축복이란다. 아이를 소중하게 감싸 안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5단어인데 원래 그리스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어는 한 단어입니다. 쌀포, 포대기로 쌀아. 그래서 쌀포겠죠? 쌀포. 이 아이를 소중히 여겨 감쌀 때 그 한 가지 일로 한 사람의 생애, 한 가정, 한 교회, 한 사회, 한 역사를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확실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보배들을 우리가 정말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쌓는 방법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기를 원할까요?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의 보배를 보배답게 사용하는 법, 우리의 보배를 낭비하지 않는 세 가지 원리를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첫째로는 눈이 필요해요. 눈. 보배를 보배로 인식하는 눈이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자들은 애들 가! 에이! 애들 데려가세요! 예수님 지금 피곤해요. 애들 빽빽거리고 짹짹거리고 울어대고 애들 다 데리고 가세요. 글쎄 우리 예수님 지금 중요한 천국의 진리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이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다 오너라. 그리고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눈의 차이. 제자들은요, 아이들의 껍데기만 봤어요. 이 구멍에서는 짜장면이 나오고, 이 입에서는 잡음이 나오고, 하는 짓마다 생산성이 없어. 별로 도움이 안 돼. 돈도 못 벌어와. 헌금도 안 해. 그래서 아이들을 귀찮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의 껍데기가 아니고 아이들의 알맹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속에 있다. 제자들은 아이들의 지금 모습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 속에 있는 미래를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같이 해놓으셨어요. 예수님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워크맨십입니다. 그 많은 눈이 하늘에서 떨어질지라도 한 송이도 같지 않아. 그 많은 나뭇이파리가 팔랑거릴지라도 단 한 개의 나뭇이파리도 같지 않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아이 같은 아이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딱 하나, 바로 여러분 앞에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특별하게 만드실 때에는 그 아이 때문에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짓는 제일 무서운 죄는 이 소중한 자식을 일반적인 자식으로, 특수한 자녀를 평범한 자식으로 깎아내리는 데 있습니다. 큰 키는 잘라내고 작은 키는 잡아다니듯이 우리 아이를 이웃집의 기준에 맞추고 옆집 아줌마네 자식의 기준에 맞춰 키우는 것은 작품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작은 메시아입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뒤집으셔야 세상에 있으시기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내주신 겁니다. 또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자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어둡고 아픈 우리의 현실을 개조하고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기회가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가장 무서운 세력입니다.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확고하게 자기 세력을 입지를 굳혀나갑니다. 얼마 후에는 여러분의 자리도 여러분의 소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이 다 이 아이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는 중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낳게 될 그 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이가 어마어마한 선교지의 조상이 될 수도 있고 선교지를 없애는 선교사의 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 안에서 가장 확실한 기회를 갖게 됩니다. 보배를 보배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들의 보배로움을 키워줄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아이들은 잠재력이 충만한 보석이지만 그것은 사용될 수 없는 보석입니다. 원광석입니다. 한없이 깎여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연마되어야 하고 가공되어야 할 보석 원광석입니다. 이들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들의 보배로움을 키워줄 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과외 공부 많이 시키고 다른 아이들보다 3년 더 빨리 선행 학습을 하면 그게 키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 여러분의 멘티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손과 그들의 손을 마주잡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일이 필요하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도록 돕는 일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은 중매장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들은 목발입니다. 목발은 언제까지 필요하죠? 사람 다친 다리가 힘을 얻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목발 짚고 사는 인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합니까?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제 비밀을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소천할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예수님 손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승리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물려줄 그 어떤 유산보다 훨씬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이들의 보배로움을 키워주는 손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보배라고 그랬는데 보배는 보고 배운다의 약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이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아이들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구단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말도 가르치고
많은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자녀에게 가르친 그 모든 가르침을 다 합쳐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워야 할 그 가르침의 크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어 키우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각박한 세상에 어른을 복제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실까?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이를 두셨을까? 그것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자식이 어린 때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은 것만큼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뒤집을 무서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육적인 크리스천에서 영적인 크리스천으로 전환해 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에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크리스천은 천국에 가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약해지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생아들이 우는 것은 그 다음날 먹을 게 없을까봐 염려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신뢰하고도 저렇게 당당하게 자녀된 사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요구하고 누리고 있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요? 왜? 우리 아이가 나를 믿는 것처럼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결국 우리가 가르쳐준 모든 레슨은 이 생에 끝나는 날 다 끝나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보배, 보고 배우라.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제 선배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지난 월요일 밤 저는 제 달라스 신학대학원에 선배 되시는 정안덕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인,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이분이 중국 북경에 가서 북경대학에 유학을 하면서 북경 초기 중국에 어떻게 기독교가 전파되었는지 그 시점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논문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몇 년 사이에 뽑힌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었고 북경대학을 세계 인류대학으로 만드는데 기여할 하나의 논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17년 동안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선교사로서 이보다 안정된 선교 기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교수직도 사표내고 목사도 사표내고 선교사도 타이틀 다 반납하고 지금 뭘 하는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는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인민이 평화롭고 번영 있게 사는 사회주의 국가인 수도 북경에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장애인 없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평양을 방문해 보면 며칠을 지나봐도 장애인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고아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이고 학교에서는 더더구나 받지 않습니다. 이분이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사모님이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모두 싫어합니다. 괴물 같다고.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왔는데 사람을 제일 처음 바라볼 때 눈에 띄는 게 코인데 코가 없이 구멍 2개만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입양해다가 연고를 키워서 코뼈를 만들어주고 머리 가죽을 키워서 그거로 코 껍데기를 만들어서 코를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머리털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손가락이 한 손에 하나씩, 발가락이 하나씩, 20개 있어야 가락지가 4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모들은 그것을 치료하려면 거덜납니다. 아이 버립니다. 한 아이는 태어났는데 학문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먹는 것마다 전부 배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버립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아는 모든 인맥을 사용해서 구멍을 뚫고 변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다니는 그가 지금도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괄약근이 있는 거 하나만도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다 세워도 여러분 아침마다 사용하는 괄약근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부자이십니다. 또 한 아이는 심장이 있어야 할 4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입술 색깔이 제 옷 색깔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생시키지 않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도로 한복판에 아이를 갖다 놨는데 용하게도 차가 그 아이를 비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에 깔려 죽기를 원했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다가 칼로 허벅지를 잘라서 허벅지 살을 베어서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런 상태로 이 선교사 집에 딸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와서 다 수술을 받고 이 아이는 지금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양한 아이가 13명입니다. 북경에서 이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8,300만의 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했습니다.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 계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13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농사 짓고 그들을 병원 데려가고 전 세계에 이 아이들을 고칠 수 있는 의사들을 찾아내고.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집어던진 그 아가를 왜 그 정 박사는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감싸고 있을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명적인 장애에 걸려있던 나를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그래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소중하게 보배롭게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회입니다. 멘토 여러분, 부모 여러분, 이 아이들 속에 내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사는 작은 예수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배워가십시오.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땅이 걸게 되었던 인디안들처럼 자녀를 키우는 날이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옥토처럼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자산이고 우리의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짐처럼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소중한 보배를 낭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보배로운 보배를 보배롭게 여기고 보배를 보배답게 다듬어 가면서 이 아이들로부터 배움으로 우리의 삶이 보배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